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 위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문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냥 다짜고짜 작은 것 좋으세요? 큰 것 좋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것 좋다고 대답하시겠어요? 큰 것 좋다고 대답하시겠죠. 뭔지도 모르고 일단 큰 것 좋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나라가 작아서 아니면은 국토가 좁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큰 것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부터 뭐죠?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뭔가 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수반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교육기관을 우리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길을 부를 때는 어떻죠? 큰 길, 뭐라고 부르죠? 대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로, 천안대로, 불당대로, 소로는 없습니다. 대로만 있습니다. 다리는 어쩌죠? 한강에 있는 다리들은 다 대교예요. 한강대교, 성수대교, 양화대교, 소교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서가 뭔가 이렇게 작고 좁은 데서 지내다 보니까 좀 큰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반면에 작은 것들은 비하합니다. 작은 것들은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작은 자리에는 웬만하면 있으려고 하지를 않죠. 자꾸만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남이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약간 씀씀이가 크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저 사람 소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갈머리가 작다. 사람이 좀 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잘다. 작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섬세하고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상하게 나더러 누군가가 사람이 잘다,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씨라고 부르면은 기분이 뭔가 좀 나쁠 것 같아요. 작다는 뭔가 우리나라 어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작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90년대 말에 삼풍백화점하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참사가 일어났는데, 만약 작은 나사가, 작은 시멘트가, 작은 재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 가서 잘 정비되어 있었다면 그런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공사에 착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작다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작은 것을 뭔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맡은 것들이 있을 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직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름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저도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이름이 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 무셀레냐, 한 번에 빠르게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인데, 문지기의 이름은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 사람들이 봤을 때 작아 보이는 일,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과 직무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가 나의 직장에서 매일같이 지리하게 반복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오늘 직장에서 하는 거 내일 똑같이 할 텐데
오늘 하루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이겠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게 보이는 우리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기억되는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26장은요, 어떤 다윗의 업적이나 이전 장들까지 살펴보면 다윗의 어떤 업적이나 승리 기록이나 화려한 기적 같은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역대상 26장은 이런 화려해 보이는 일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성전 문지기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위에 보면 소제목들이 달려 있는데 곡간지기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외부 일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 꼼꼼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문지기 이름 안 적어도 괜찮잖아요. 곡간지기까지 성경에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외부 일을 맡은 이들의 명단이 성경에 굳이 기록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명단 속에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뇌와 고민과 질문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영적인 지루함과 이 지루함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 이 하루가 과연 중요한가? 내가 학교 다니는 이 하루가 과연 나한테 중요한가? 내 직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복음과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내 직장의 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일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지기도 직업이죠, 그렇죠? 어떤 예배에 관련된 직장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문지기는 날마다 이런 임무를 주어지고 나서 매일 문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 아니고 너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야 라고 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문지기의 임무를 주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할 것 같으면서도 내심 더 큰 건 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지키면서 그 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참 저 사람들 지나가는 성전 문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집례할 때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지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주어지는 직무인데 나도 저 위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뭔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임무를 맡아봤으면 참 좋을 텐데, 뭔가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을 느껴보지 않았을까? 찬양대도 지나다닐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문 지키는 일밖에 없는데 나도 뭔가 나의 달란트가 드러나는 저 직무를 한번 맡아보고 싶은데, 모두가 주목하는 그 화려하고도 잘 드러나는 그곳과 달리 문지기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24시간 내내 그 문 드나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드나들 수 있도록 지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이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영국 왕실 근위대의 문지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 근위대, 사람들이 관광을 가게 되면은 이것도 많이 구경하지 않습니까? 문지기를 구경해요. 문을 지키는 병사였는데 수많은 관광객이 와도 문지기의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 자세로 빨간 제복을 차려입고 딱 고정된 자세로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여동생이 와도요, 가족들이 와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요, 문지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선 중기 이후로 갈수록 수문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문지기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문지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성벽 수비를 강화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고, 또 문을 보면서 거동수산자를 보면은 신속히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중요한 직무가 바로 수문장의 임무였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는 직무가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성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하나 있게 됐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문에서 있다가 왕에 대한 반역 사실을 접해 들고 그것을 왕에게 밀고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왕정일기에 그 일이 기록되게 되었고,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얘기하자면 문지기가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의 작은 직무를 충성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한민족이 구원받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문지기 역할하는 거, 고동수상자를 잘 감찰하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모르드게가 그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한 결과, 그 결과가 이스라엘 한민족이 구원받게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 만약 모르드게가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어차피 그냥 신용만 하면 되지, 문지기야 뭐 별거 있나? 그냥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까지 뭐 들을 필요 있나? 대충 들었다면 그 왕에 대한 모반 소식을, 그 음모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자기의 작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들도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문을 지키는 어떤 수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겠죠.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문지기를 생각할 때 제사장과 똑같이 생각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문지기가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직책이고요, 사람들의 뇌리에는 잊히기 쉬운 이름들입니다. 그 속에서 문지기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나는 왜 평생 문만 지켜야 되는가? 과연 이 문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과연 관련이 있는 일인가? 내가 문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적인 고민도 또한 있었을 거예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감춰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영적이고도 심적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문지기들의 고뇌와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들은 우리의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매일 직장에서의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매일 알바가 바뀌지 않는 한 직장에 가면 내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드는 생각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헷갈릴 때가 많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지리한 일이 과연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해서 내 직장에서의 일이 의미 있을까? 끝없는 회의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개를 구분짓는데 어떤 것을 구분짓냐면 교회에서의 어떤 일은 귀한 것이고 찬양대를 섬기는 일,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섬기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주일에 하는 모든 사역들은 귀한 것인데 이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은 나의 일이고 세속적인 삶이다, 선을 긋습니다. 맞습니까? 이 분리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월요일 아침은 다시 뭔가 세상에서 나가 산다는 그 공허함 가운데 월요일 아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듦과 또 고통과 지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질문 앞에 섭니다. 평생을 바쳤던 그 직장에서 은퇴하고 입었던 옷을 벗을 때, 직함이라고 하는 옷을 벗을 때 이제 나는 누구일까? 직장에서 어떤 직함이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라는 시점에서 맞물려서 이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 사회 가운데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정체성의 위기와 마주합니다. 평생에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 같고
남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심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민의 뿌리에는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과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깊은 단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린 한 책이 있는데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제가 한번 일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수사가 한 명 있었어요. 수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엌대기였어요. 부엌에서 수사들이, 어떤 수도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동료 수사들의 샌드를 수리하는 것 같은 그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아 보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주방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이것을 섬기는 일이 수사를 섬기는 일이고 동료들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맡은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부엌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작은 일을 작다 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작다고 기억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이 브라더 로렌스를 더 친하게 느끼실 것이고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로렌스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지내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우리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꼭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이나 어떤 외국이나 험난한 곳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지루하고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여러분 맡은 일을 작다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맡은 일을 작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크다 않으시고 작은 것을 작다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작다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감동이 되죠. 사실 이것을 모르고 읽을 때는요, 성경 통독할 때 이런 본문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 왕조실록, 우리나라 사람 이름 들어도 헷갈린데 외국 사람 이름 들어서 뭐하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 보면서 문지기의 이름이에요. 문지기의 이름. 세상은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죠? 영웅 같은 사람, 어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끈 사람, 직장에서 큰 직무를 맡은 사람,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 성과를 낸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문지기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일을 맡은 사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 오늘 본문에 문지기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맡은 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겠구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집안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에 지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섬긴다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 할 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지기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직무가 없고, 하나님께 작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지기의 직무 역시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집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우리는 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찬양팀을 하고 싶은데, 우리 권능교회가 구성전에 있을 때 처음 찬양팀이 조직될 때 제가 하고 싶은 악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드럼 치고 싶었어요. 근데 경쟁에서 밀려서 드럼을 치지 못했는데, 드러나 보이고 싶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러나 보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정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매일같이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우리는 11시 반에 오면 되는데 교사들은 두어 시간 더 일찍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거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가동해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놓는 것을 포기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먹는 사람들이 이 식당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이나 한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래도 우리가 성도로서 다 먹고 가실 때는 인사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룩한 교회의 문화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작은 일 맡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지루하지 않게 맡을 수 있게끔, 우리가 작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작은 일 맡기로 헌신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하고 예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디자인하고요, 쇠를 다루는 일들, 나무를 깎는 그 기술적인 일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 하는 집안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일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내 직장에서 성령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내 직장에서의 삶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식과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이전에 성경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시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넘겨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종이었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지금 종 노릇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종노릇 할지, 우리는 물론 성경을 보면서 이 종살이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종노릇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종의 역할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감옥에 갔어요. 그때도 요셉의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곧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이 가고 시간이 하루하루 가는데 풀려나질 않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낙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감옥에서조차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한 결과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요셉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정점에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30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요, 평범한 목수로서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망치질하면서 또 대패질을 하면서 노동의 신성함과 또 일상을 살아내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상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에서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힐 때 비로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의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다짐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은 한 가지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혹은 자녀를 등원시키고 등교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나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지루해 보이는 반복되는 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집안일 감당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직장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오늘 이 하루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하루를 넉넉하게 성실하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우리가 충성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